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그 이해에 대한 시간들을 그동안 가져왔었는데 이제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다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시간들을 가져왔는데 그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나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지금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한 분이 카페에 질문을 올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선악의 나무의 그 실과를 따먹죠. 이제 그거와 함께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이제 그 여러 질문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은 선과 악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야. 그리고 창조받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이 선과 악에 대한 이 지식이 있었는지 이런 어떤 의문들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에게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했었을 때 여기 그 사람은 아담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동산은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어디 쪽이냐면은 이제 동쪽에 있는 어느 한 땅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 동산이 있는 지역을 알 수 있는 지역을 알 수 있는 근거라고 해야 되나? 정보를 주죠. 정보. 그 정보를 주는 것이 10절입니다.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그러니까 동방 이제 동쪽에 있는 곳을 뜻하는 거예요. 동쪽에 어느 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그러면서 그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이 어디 쪽인지를 정보를 주기를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됐는데 네 곳으로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 13절에 둘째는 강의 이름이 기혼인데 구수 온 땅을 둘렀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인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이름이 불렸다라는 거니까 요 정보를 가지고 지금 어디 쪽인지에 대해서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짐작을 하는데 유브라데강이 이렇게 쭉 흘러서 여기 이제 이쪽이 가나안 땅이 되겠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요. 우리가 아침에 봤던 이 가데스와 여기 쪽에 이제 그 에돔이 있고 그래요. 유브라데가 강이 그 발원이 되는데 네 강이 흘러요. 근데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해서 요쪽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쪽인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도록 이제 정보를 주고는 있어요. 어쨌든 동방의 어느 쪽에 에덴이라고 불리는 그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이 있게 하고 그곳에 아담과 이제 그 안에 하와를 그곳에 두어서 거기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근데 지내게 하는데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겠다, 관리하게 하고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난 그 열매들로 그들의 이제 식물을 삼을 수 있게 했는데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불리게 되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 이렇게 줄여서 쓰죠. 그러니까 선악과 하면은 사실 정확한 뜻 전달은 안 돼요. 그러면 선악과가 요거는 과실이잖아요. 실과 열매니까 선한 열매, 악한 열매 이렇게 되잖아요. 선악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름만 갖고는 정확한 뜻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선악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어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용어는 뭔데요? 정확한 용어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요거를 주셔야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나무 열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생략해서 우리는 그냥 선악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열매가 선하고 악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또는 선악을 아는 이거예요. 근데 이때 안다 또는 알게 한다 했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선악을 안다고 해서 하냐면은 선과 악이 그러니까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리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예요. 근데 좀 더 이렇게 풀면은 선에 이르는 지식의 나무 열매 또는 악에 이르는 지식의 나무 열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 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이 알게 한다 있었을 때 이게 지혜의 문제, 지혜 또는 지식.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두 번째는 뭘 알으냐? 선이라는 이 지식이 어떤 거예요? 선이라는 지식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지식. 선이 뭐고
악이 뭐냐라는 거죠. 선이 뭔지를 안다라는 것. 안다. 선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게 지식이에요.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이 지식이에요. 이 지식 있는 자가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은 지혜가 말해질 수가 없어요. 무지한 자가, 지식이 없는 자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가 지혜롭게 그 지식에 의해서, 그 지식에 기반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선이라는 지식, 악이라는 이 지식을 지금 안다. 선을 알고 악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또 이게 지식, 지혜인데 용어에 있어서 이 안다라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선과 악을 아느냐 하셨을 때 여기는 뭐냐면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구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한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은. 지식이 없으면은 선과 악의 구분을 못해. 선과 악의 구분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또는 선악을 아는 이 지식이 있는 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였을까요? 라는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답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선할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선하냐 악하냐? 선하냐 악하냐? 만약에 선하다고 하면은 선한 지식이 있는 존재여야 되잖아. 선한데 선한 지식이 없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악하냐 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말을 더 즐겨 쓰죠. 인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럴 때 그 창조한 만물, 창조한 사람,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시니 또는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좋았더라는 표현, 그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의도대로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그 생각대로 또는 그 계획대로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생각, 그 계획, 그 의도, 여기서 벗어나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창조된 거예요. 모든 만물이, 사람 또한. 그렇게 지어진 만물은 각각 있어야 할 자기의 위치, 자신의 자리가 있죠.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존재하고, 각종 짐승들과 사람은 무태서 땅에서 있고, 모든 식물들이 땅에서 존재하고, 각각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위치에서 그것들이 있는 종류들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해는 해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죠.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하늘은 하늘의 위치로 있고, 바다는 바다의 위치에 있고, 땅은 땅의 위치가 각각 있고, 각각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 그 자리에서 각각 고유한 자기 역할과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자신들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지 않죠. 모든 만물이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자기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 또는 해가 자기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 지구와의 관계도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이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해요. 그래서 사계절 갖고 하루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존재해요. 근데 이게 해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지구 자체도 돌아. 그래서 공전하고 자전을 하는데, 만약에 이 지구가 그 해를 좀 도는 이 위치에서 조금만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 도는 거리에 의해서 사계절을 갖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고 있고, 적정한 온도 속에서 모든 만물이 존재해. 근데 이 각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극한 더위, 극한 추위, 지구가 생물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확한 거리를 갖고 있다고, 정확한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각각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위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이걸 벗어나지 않고 존재를 해. 그게 피조물의 위치와 자리,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창조됐다. 그런 뜻이라고요. 자,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를 동쪽에 있는 어느 한 곳에 에덴이라고 불리는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에 사람을 뒀어요.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발휘하며 살도록, 사람으로서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위치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이거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자리, 자기 위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벗어난 행동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 종류를 주신 거예요. 모든 다른 나무들의 열매가 있는 것과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가 나게 하셨다. 있게 하셨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지고는, 여러분, 그 나무 자체, 나무가 맺는 열매가 사람에게 어떤 일이냐면, 그 사람을 먹음으로 인해서
먹음을 해서 또는 동산 단 모든 나무의 이물을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나무의 이물, 너희가 이물을 자유롭게 먹으라 하면 자유롭게.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그 먹음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고 지속되어 가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그 지속되어 가는 그 생명이라는 이 생각을 갖고 그 개념을 갖고 그 생명이라는 그 지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그 나무 자체가 사람에게 생명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나무 열매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에서는 성례전적 열매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는 성례가 교회가 행하는 떡과 음료를 갖고 성례라고 그러잖아요. 이 떡이 사람을 살리는 떡 아니죠. 음료가 사람을 살리는 물이 아니죠. 또는 음료가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알게 해준다.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라는 것을 가지고 생명과 또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일들을 나타내주고 그것을 교회 표지로 삼게 주셨듯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교회는 이해를 가져왔어요. 자, 이것까지는 누구나 다 수긍을 해. 그런데 자, 우리가 통상 선악과라고 부르는 것, 이 용어가 크게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이게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의도하는 것, 뜻하는 거다. 곧 선에 이르는 지식의 나무 열매, 악에 이르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뜻하는 거다. 요 이해를 가지고 요 용어를 써야 돼요. 쓰더라도. 그러면 자, 이 선악과는 어떤 거냐에 있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 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해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금했어요. 자, 하나님의 금지가 나오죠. 금지. 그러면서 왜 금지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주죠. 그 이유 뒤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는 죽을 것이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일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자, 금지가 뭐예요? 금지가 먹지 말라예요.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먹는 일이 발생하면은 뭐가 발생한다고요? 죽는다. 이 결과가 발생하는 거야. 이 결과가 발생. 자,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걸 설명할게요. 이 지식. 여러분이, 자, 우리 사람을 놓고 볼 때, 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편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았다 해요. 아기를 가졌어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자냐, 태어나서. 부모는, 아이를 낳은 부모는 끊임없이 지식을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부모는 부모의 말, 부모의 채취,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인식하게 하고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만 갖고도 그 채취를 느끼는 것을 갖고도 내 부모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가져요. 자, 아까 여기 이 구별하다 있고 이 안다라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이 이게 다른 거예요. 선과 악이 이걸 구분하는 거래요. 구분을 구별할 수 있는 인식력을 갖는 거라고. 그게 지식이에요. 아이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부모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해줘요. 그 아이가 먹는 걸 통해서 그 아이가 먹어야 될 것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해주고 먹으면 안 될 것에 대한 그 구분을 갖게 해줘요. 갖게 해주는 지식에서 아이에게 좋은 게 있고 아이에게 나쁜 것이 있어요.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이가 섭취하도록 하고 소유하도록 하고 아이에게 나쁜 것은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섭취하지 못하게 해요. 아이는 그 구분을 가져가. 구별을 한다. 구별. 그렇게 지식이 쌓여가. 축적이 돼요. 축적. 좀 더 나은 지식으로, 좀 더 높은 지식으로, 좀 더 고등한 것으로 그렇게 발달해 가요. 처음 창조받은 아담과 하에게 지금 그에게 선이 뭔지 악이 뭔지에 대한 이 지식이 있는 존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존재인데,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서 그가 해야 할 역할,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만,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지만, 그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교제가 가져나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걸 뭘 가지고 하느냐, 뭘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해 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 신은 피조물로서 느끼고 피조물로서 만지고 피조물로서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존재인데 사람의 존재와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신은 존재하는데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과 육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육이 아니다. 그 말이라고. 육으로서 다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상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교제해 갈 수가 없다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고요. 다른데 교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으로 있는 일이 뭐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요. 명령하셔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 곧 명령한 것을 따름에 있어가는 것,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지시 그 명령에 순종해 가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은 신뢰를 갖고 따라가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과 교통에 있게끔 하셨다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그라프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카일을 치는 사람도 그렇고
자, 우리나라 사람은 다 외국 사람이죠. 근데 그분들이 선이 뭐고 악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선은, 자, 아직 선이 뭔지 악이 뭔지에 대한 인간의 이 선과 지식, 악의 지식에 이게 서 있질 않아. 이게 형성되어 있질 않아요. 이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선에 의해서 살고 악은 안 하게 되지. 근데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아가게 하셔. 그래서 알게 하는 나무 열매야. 알아가게 하신다. 그럼 선이 뭐일 때? 선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선이다 그랬어요. 이걸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 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는 그 사람은 이 선의 지식에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쓴다,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인간에게 선이라는 지식이 형성되는 거라고. 그럼 악이 뭐냐 했을 때 악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이게 선이고, 하나님이 금하심에 있는 것, 그러니까 먹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먹는 일이 금하시는 것이 발생하면은 그게 악이다. 그게 악이다. 그래서 선이 뭔지 악이 무엇인지라는 지식을 하나님이 갖게 해 나가셨다라는 거죠. 갖게 해 나가셨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존재, 하나님이 금하시는 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선의 지식으로 이끌어갈 때 그 선의 지식에 이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알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5가지 명령 내린 게 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걸 5대 명령이라고 그래요. 통상 그 명령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 명령 이렇게 학자들은 말해왔는데 사실은 그 문화 명령의 차원에서 이해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명령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에게서 그 명령하는 것들, 너는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받들어 섬겨가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 선악의 나무의 과실을 지배하는, 관리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관리에 있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관리자의 역할. 자, 그것에 충실해 나감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한 지식에 풍부해질 거라고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즉 선에 이르는 지식의 저 사람 아담이 풍부해 가지 못해.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할 때 하나님이 금하신 악으로 나갑니다. 악으로 나갈 때, 자, 여러분,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뭐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 이거. 자, 요게 얘기가 되고 있죠. 죽는다, 죽음. 요게 약속됐어요. 약속. 자,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크게 동감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믿음하고 연결되는데, 제가 이걸 약속했어요. 여러분하고 오늘 1시 20분에 오후 설교를 합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약속을 하면은 오후 30분에, 우리는 오후 1시 20분이죠. 1시 20분에 오후 설교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은 요것이 지켜지는 것, 요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다, 참. 참. 반드시 지켜지는 것.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지는 것. 그거를 약속이라. 그리고 그 약속을 참이라, 이렇게 참이라. 근데 제가 1시 20분에 약속을, 오후 예배를 하겠습니다라고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1시 20분이 아니라 만약에 1시 내가 반에 했어. 반에 했으면은, 약속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약속이, 뭐 소리가 나나? 예? 비 오는 소리인가 보네. 소리 크네요. 귀도 밝아. 야, 여기, 세게 오네, 세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참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참이 아닌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이라고 말한다. 거짓으로. 거짓.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되는 일이 아니야. 될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믿음은 뭐에 관한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질 일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되어질 일에. 반드시 될 일이 아닌 거짓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 왜 드냐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는 일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발생해야 돼.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참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이거를 약속이라, 약속 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 언약. 2장 16, 17절에 있는 얘기는 이 약속이에요. 약속. 일어날 일, 반드시 되어질 일, 그 약속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먹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죽는다, 이게 약속, 요걸 합치면은 무슨 언약이 될까? 그렇죠. 죽음의 언약이. 이 장 16, 17,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한 번, 10번, 100번을 눈 씻고 봐도 요거 하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하신 선이야. 금하신 것을 먹으면은 죽는다.
이 죽음이 발생을 해. 죽음이 발생. 요 죽음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죄, 이렇게 말합니다. 죄. 그래서 죄를 지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 범죄, 그러죠. 죄를 저지른 것. 이 죄의 성격이 악이에요. 죄의 성격이. 그래서 악한 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져.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말해지는 그 선악의 나무의 과실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거예요. 따먹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 언약한 대로 인간에게 형벌로 죽음을 가져오겠어요. 죽음 아래 있겠어요. 그 죄값은 죽음의 형벌이에요. 죄값은. 죄값의 그 형벌이, 말 잘못해, 죄값의 형벌이 죽음의 사망.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평생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조상도 죽어, 자기도 죽어, 자기 후손도 죽어. 첫사람 아담 때부터 대대로 죽고 죽음의 죄값의 형벌인 죽음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뭐에 대한 인식을 풍부하게 가져나가야 되나요? 자신이 저지른 이 악한 죄에 대한 이 악의 지식에 있어야 되지. 근데 인류의 역사가 이걸 인정 안 하죠, 자식들이. 어떻게 인정 안 하느냐? 창세기 4장부터 말해진 게 뭐냐면은 죄의 힘을 말해줍니다. 죄의 힘. 그 죄의 힘의 한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은 가인이 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후손으로 라멕이 나와요. 자, 그 라멕은 얼만큼 악하냐? 그가 당한 창상을 인해서 당한 것,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입은 거야.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몸에 그 상처를 입었어요. 뭐 칼에 찔리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먹으로 때려서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입어서 내가 당한 것만큼 안 갚을게 하고 주먹으로 맞아서 주먹으로 때리고 칼에 찔려서 칼로 찔리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당한 화에 이거의 몇 배의 일을 가하는 거야. 그걸로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자기의 조상 가인이 저질렀던 것. 살인입니다, 살인. 근데 아무 의식을 안 가져. 오히려 어떠냐? 즐깁니다, 즐겨.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갖고 즐겨요. 그리고 사람은 진짜 우리가 원래 통상 부인을 한 명 거느리잖아요. 근데 그냥 한 명 거느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즐겨. 근데 그 즐기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정상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자신이 그걸 통해서 이 악의 지식이 이게 축적되고 이 악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즐긴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것을 기뻐해. 그리고 그걸 자기 힘으로 삼아.
이런, 하나님이 죄를, 선이란 지식, 악의 이런, 이 지식이 있게 하셨는데, 뭐가 선이고 그 선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고, 뭐가 악으로 그 악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지식이 있어나게 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이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있어가는 이 지식으로 악을 인정 안 해요. 이 악을 지배하질 않아. 악을 다스리질 않아. 악에 휩싸여서, 악에 의해서 휘둘려 살아. 인간의 역사는 성선설, 성악설이 있어요. 어떤 그 현자들에 의해서 태어날 때 인간은 선하다, 또는 태어날 때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구분이 있죠. 근데 이 구분을 또 이렇게 합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냐, 이 논리 갖고 따지는데, 도대체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이 구분을 인간이 윤리적이냐, 윤리적이 아니냐, 이거 갖고 판단해요. 성경은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악이 있어가야 되는데, 인간은 여기에 대한 이 구분, 이 구별, 이거를 가져나가질 못해요. 이게 없어서 못 가져나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전적인 타락, 이 타락에 의한 따라서 전적 부패,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느냐? 인간론에서 왜 인간이 그러질 못하느냐 할 때,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로 전적인 부패했다. 이것에 대한 구분, 가져나갈 수 있는 인식력을 못 가져.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거를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그 선자의 그 말씀에 인간이 서가지 못하죠. 예수께서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갖게 해주시는데, 무엇을 갖고 하시나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지식의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지혜의 믿음이기도 하고, 이 믿음이 있어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이 구분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구분에 의해서 여러분은 뭐에 자꾸 이르러 가야 될 걸까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제어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억제하고,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선한 것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그게 아니죠. 선한 지식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진보되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진행되어 갈 거잖아요. 선한 지식에서는 여러분이 날로 부유해져 가야 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구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이 뭐고 악에 대한 구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구분에서 악한 것은 자꾸 통제하고 누르고 그걸 다스려가고,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나타나야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에 대한 배움을 가지면서도 선에 이르는 지식에 힘써가지 않고 악에 이르는 지식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아니하고, 이게 자기 조정이 안 되는 거,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자, 선과 악의 개념에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중에서 간교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예, 복잡해지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복잡해진, 왜냐면은 그 질문을 풀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마귀의 존재와 요 기원도 알아가야 돼요. 유래. 여러분, 통상 마귀의 출처가 되는, 마귀의 유래가 되는 기원을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쵸?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것부터 가져나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유다서라든지 몇 구절을 갖고 하는데, 그 구절에 대한 그 전후 문맥 이해 없이 그냥 그 마귀 출처로 근거 구절로 삼고, 이사야서에 있는 그 계명성 갖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부터 떨어진 별, 뭐, 사실은 그게, 그 바빌론 갖고 하는 얘기인데, 예, 자,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 요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요건 그냥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창조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야지라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이거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도시를 건설하면은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 정책과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정책과. 이 부서가 있을 거라고. 여기서 먼저 뭐부터 하나요? 그 도면을 만들죠. 그 설계. 그리고 이 설계에 의해서 들어갈 자재, 비용, 이런 게 전부 계산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 다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 이거 없이 건축되지 않는다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뚝딱 도깨비방망이 하듯이 그렇게 만드신 그게 아니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셨다,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해. 의논하셨다. 뭘? 세상을 만드실 것을. 근데 그 세상을 만드실 것에는 뭐가 있느냐? 에베소서 1장에서 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반드시 읽어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자로 만드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일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계획하신 게 있는 거예요. 뜻하신 것, 작정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가 돼. 자, 그리스도는 세상 창조하기 전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 이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만드실 것을 뜻하셨다는, 여러분, 이 흠과 점, 이게 다른 말로는 뭔데요? 다른 말, 이게 더러움으로 말하고 이건 곧 죄로 말해지는 거라고요. 이것으로부터 흠없고 점없는 자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미리 뜻하셨다, 그 말.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가 되고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돼.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서 흠과 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죠. 작정.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인간의 그 범죄와 타락에 누가 등장해? 뱀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뱀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여러분 아나요? 사탄, 곧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지.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범죄와 그리고 타락과 관련해서 누구의 존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됩니까? 누구의 존재도. 그래요.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있다. 거기에 쓰여질 누구도 있는 거예요. 뱀도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계획한 대로 그 계획하신 바에 그걸 실행해 나가셔. 실행해 나가시는 거 뱀이 등장하고 사탄이 등장해. 그래서 뱀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지만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지만은, 인간의 이 범죄 타락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이실 것을 실현해 가셔. 이 모든 전체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른 하나님은 또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이루어 가셔. 무엇조차도 사탄이라고 불리는 또는 마귀라고 불리는 그 존재도 하나님이 사용하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신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있게 돼. 하나님 그것조차 하나님이 받으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 일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간 좋으니까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그 지식을 발휘해서 거짓말하게 되죠. 여러 말로.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옮기지 않아요. 말을 바꾸어서 변조를 하고, 뱀도 변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변조해서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뱀도 거짓말하고 하와도 거짓말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악이죠. 악.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와 타락과 관련해서 그때 뱀에게 있어질 일, 이게 악한 지식이잖아요. 그 일이 합계하셔. 하와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갖고 그 악한 지식을 발휘하게 뭐 가지고? 이것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 갖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게 도대체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다. 거기 하와는 선악과란 이 선악과의 나무 과실 줘서 포함시킨다. 뱀은 말하죠.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처럼 위대한 지혜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걸 막으시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변조하죠. 변조. 어쨌든 사탄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를 해. 이 거짓말이에요. 그 악한 지식을 발휘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식에 대해서 악을 지금 대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설명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됐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예, 선하시다고 했었을 때 그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죄라는, 악이 존재인데 죄가 존재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에서 실현해 가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한 예로, 요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저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셔. 자, 그 사람을 왜 12제자 속에 포함시키냐고, 그 사람을. 누구도, 가룟 유다도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구원을 이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그가 왜 12제자 중에 포함되냐고요.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여 가는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그렇죠. 죽음의 일을 해요.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의 일을 악한 자와 결탁해서 그 일을 꾸며가는 일을 한다고. 가룟 유다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것 또한.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 적절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 사건도 마찬가지. 3장 사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와 타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맞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즉 아담과 뱀에 의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한 구속사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